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약하고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가슴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1장 들어가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하고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씀이.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오늘은 서론 부분만 나갈 거예요. 서론 부분만 나가도 분량이 많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정무가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졸지 않고 마지막까지 눈 부릅뜨고 볼 거야. 줬는지 누가 줬는지 보면서 벌써 지금 은혜는 벌써 눈을 비비고 있어. 자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은혜가 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볼 거예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1절에 계시라는 말씀이 나오고 3절에 예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은 말씀인데 앞에는 계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계시와 예언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를 기능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제 막 신비주의하고 은사주의와 좀 차별이 되는 입장이에요. 이 개혁주의는. 그래서 계시를 먼저 보면, 먼저 개혁주의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행위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셔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게 이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오, 웬일로 이렇게 열심히 들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의 만물, 인간의 양심, 그리고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절이 바뀌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바뀌어요. 그죠? 계절이 바뀌는 게 우리는 당연히 바뀌는 것 같잖아. 당연한 건 없어. 계절이 왜 바뀌어? 왜 봄이 가면 여름이 와? 연수야. 여름이 가면 왜 가을이 오지? 가을이 오면 가면 또 겨울이 와. 그지? 그 희한해. 그게 왜 그렇게 오는 것 같아? 누군가가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거야, 계절이. 그게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근데 일정하게 바뀌잖아. 1년이 있다 12달로 돼 있는데 오차가 거의 없이 계속 일정하게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종진이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춤춰. 서 있잖아요. 그죠? 서 있는 것도 왜 서 있어? 밑에서 누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잖아. 그지? 뛰어봐. 날아갈 수 있어? 못 날아가지? 밑에서 누가 당기고 있다고. 그 무게만큼. 종진이가 100kg는 나가요, 100kg. 그 종진이를 잡아당긴다고, 100kg로 몸무게로. 그지? 그 저울에 딱 올라가는 그 몸무게는 지구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라고. 근데 지구가 왜 당겨? 왜 당기냐고. 모르죠? 누군가가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거를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 생각을 해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 종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내 사탕을 훔쳐갔어. 그러면 양심에 찔리겠지? 그 내 양심, 인간의 양심.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 내가 뭐 누가 훔쳐갔다고 그 사탕 훔쳐가서 먹었다고 하면은 누가 날 혼낼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 살아가면서. 그죠? 근데 나는 근데 양심이 찔려. 내 거 아닌 거 훔쳐서 먹었기 때문에. 그죠? 은혜가 거짓말을 해.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은혜가 나한테. 그러면은 얼굴은 저런 얼굴 하고 있지만 저 얼굴 봐. 눈이 벌써 내려가지? 뭔가 죄진 것기가 있기 때문에 눈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 똑바로 못 봐. 씩 웃으면서 이렇게 눈이 내려가요. 그것처럼 양심이 있는 거야. 본인 스스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이 내려가. 그 거짓말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 모른다고. 본인만 알아. 본인만 아는데도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해. 눈이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이러면서. 그죠? 그걸 보면은 인간은 양심이 있는 거야.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지구가 당기고 그 다음에 더 드넓은 우주 안에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학을 공부하고 인간의 몸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누군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거기까지 간다고. 열심히 공부해보면.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구나.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저 아프리카 가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거기는 다 여름만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위치에 따라서 그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거를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합니다. 예.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개입을 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 그 최종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특별 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특별 계시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뭐라고 얘기해요? 흠이 없다고 얘기하지 완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배웠어요? 성경책은 완전해, 완벽해, 오류가 없어. 한치의 오류가 없어. 그렇게 들었죠? 한치의 오류가 없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류가 없어. 다 이치에 맞다고, 내용이. 쭉 이어진다고.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으로 해서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 에? 근데 세상에는 다시 새롭게 계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문선명, 박태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 자기가 다시 계시를 막 하잖아.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하더라? 어머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새로운 성경을 만든다니까? 근데 성경은 66권으로 완결이 됐어요. 끝났어. 완벽한 책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요한계시록 22장 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더하거나 빼면은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온다 그러죠? 근데 요새는 막 더해. 막 더하기도 하고 막 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엄청 성경은 조심하셔야 돼.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셔야지 여기다 더하고 빼면 안 돼. 성경에 더하다가 혼이 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 누가 더하다가 혼이 났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와가 뭐래요? 그 뱀한테? 만지거나 먹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만진다는 게 들어갔어. 자기가 더했잖아. 그죠? 예. 자기가 더했다고. 원래는 그냥 먹기만 하면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지는 것까지 막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그죠? 사소한 것 같지만 더하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예?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들이.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점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있지 않아요. 새로운 계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은 성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고 이제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시 종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 종결론.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 이 성경의 말씀은 흔들려. 왜냐하면 이게 더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꾸 새로운 계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되게 그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노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큰일 나는 거야. 그거 엄청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보탤 게 없다고 여기는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거를 명심하시고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피해야 돼. 조심하셔야 돼. 그런 얘기 함부로 들으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뉜다고 했죠.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로 나뉘는데 일반 계시는 만물과 인간의 양심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언은 이 특별 계시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였어요. 성경 시대에 이제 예언자들은 하나님보다 직접 계시를 받아요.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오실 그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자꾸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계시가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겠구나. 그걸 자꾸 각인시켜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예언은.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미래에 있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 계획을 예고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돼 이루어져. 바빌론이 막 쳐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막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얘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겠네.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네. 그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게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향락에 빠져 있잖아. 이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이 지금 갇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세상에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너 돈 없잖아, 돈이 있으면 좋겠지. 한 10억 있었으면 좋겠지. 그럼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도 종지니까 나도 한 1억 용돈 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죠? 나도 돈 좋아해요. 근데 이 돈이, 이게 악한 무리들의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 이 돈이라는 게. 이 돈에 치이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최대한 물질이 필요해. 어쩔 수가 없어.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해. 근데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에 정복되지 않고 내가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계속 강구하면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죠 하나가 나타났어요.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의 예언도 구약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가 없고 성경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계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에 뭘 보탤 수가 없다니까. 이 신약 시대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언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언은 뭐냐면 예언은 성경 말씀을 재해석하거나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제가 뭐 부족한데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 근데 제가 끄덕거려? 나 부족해, 맞아. 부족한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한테 전해드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팍에 새겨주신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갖고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올바르게 적용하고 전달하는 것이 오늘날의 예언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혁주의는 현대의 소위 직통계시나 새로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의 충분성과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새롭게 뭐 계시를 받거나 예언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근데 계시를 받거나 예언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돼. 우리는 그렇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런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는 거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 성경 66권으로 인해서 다 모든 예언과 계시가 다 이루어졌다니까. 근데 뭐 내가 만약에 어떤 예언을 받고 싶어. 내가 어느 예언자가 있어. 그 사람한테 예언을 받고 싶은 건 뭐야? 무당들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만모니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승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내가 로또 당첨되는 게 궁금한 거야? 아니면은 좋은 아가씨 만나는 게 궁금한 거야? 그걸 왜 자꾸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말씀을 내 말로 이렇게 받는 거는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예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시작을 해요.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하여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유일하게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체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전부 다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어. 그죠? 아들을 보내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이것을 계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성경 말씀이 완벽해요. 성경 말씀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는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지한 자들의 피가 흘려요. 그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셋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셋.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주신 자. 그게 셋의 이름이에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요. 방주 안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 있잖아요. 피조물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남은 사들 감싸 안아. 방주가 감싸 안잖아요. 감싸 안아갖고 저주받은 그 물 있잖아요. 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가라앉은 자들은 죽고, 방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품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근원에 복이 받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복을 받는데 줄줄이 그 백성들이 따라 올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야. 아무 능력이 없어.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줄줄이 사탄같이 달라붙은 거야. 연수, 종진이, 명석이 다 달라붙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야. 종진이가 여자만 밝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구원을 받아. 연수가 남자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구원을 받냐고. 아무 능력이 없잖아. 아무 의인이 아니잖아. 남자하고 여자만 밝히는데 왜 구원을 받아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은혜가 거짓말을 좋아해. 그러면은 은혜가 거짓말 좋아하면 은혜는 구원 못 받겠네. 그죠? 근데 왜 구원 받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줄줄이 사탄같이 붙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은혜가 거짓말을 안 해. 요새가 은혜 이제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은혜가 요새는 거짓말도 안 하고 되게 이제 너 그 거짓말이지 그러면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진짜예요 막 요새는 이래요. 대들어요. 요새는 거짓말을 잘 안 하더라고. 은혜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성경 말씀 자꾸 보니까 은혜도 자꾸 새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새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은혜가 없어요. 아무 의인이 아니야.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거의 딸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희들 다른 민족들이랑 섞이지 마라. 너희들만 유지해라. 너희들 대를 꼭 이어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계신다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들 안 보고 계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잖아. 걔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라가요. 그죠? 이삭이 올라가는 거. 그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매달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 그잖아요. 나무 장작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죽어야 할 자가 있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준비되어진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그죠? 대신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자기 올 때를 기다리다 보고 기뻐해서 나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서. 압복강가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과 겨뤄. 막 씨름을 해. 그래서 어떻게든 막 이기려고 그래. 막 이기적으로 막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잖아. 이기려고 했는데 이겨서 축복받기를 원해. 근데 이 불가능한 인간이 하나님을 가차없이 하나님은 이 인간이 되게 불가항력적으로 안 누른다고. 근데 막 씨름을 막 하잖아. 근데 이기려고 막 그래. 근데 그래서 가차없이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죽여. 죽인 다음에 세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키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인간 자체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인간의 자체가 무너진 거야. 그 무너졌다는 거는 뭐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졌기 때문에 야곱은 죽었고 다시 살아날 이스라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잖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냐면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승리. 아니 환도뼈가 부러졌고 졌잖아요. 졌는데 이겼대. 승리라고 승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 왜 그런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옛 이름 야곱이 죽고 새 이름 이스라엘으로 태어나야지 가능한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야곱을 품으시고 대신에 이루어 주실 것을 야곱의 그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무죄한 자가 또 요셉이 또 고통을 받잖아요. 대신 고통을 받고 그 백성들도 구원해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건져진 백성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죽여요. 어린 양을 죽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게 발라. 그걸 발라야지만 살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요. 그죠? 그리고 만나와 생수와 노뱀 사건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옛사람 60만 명이 죽고 새 사람 6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출애굽 얘기예요. 그죠? 출애굽 얘기. 근데 그 장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만 거기서. 근데 모세는 똑같이 그 이스라엘 삶을 먼저 살아요. 당시 애굽에 있던 히브리
그 산의 아이는 모두 죽여버리라는 엄명을 받았을 때예요. 근데 모세는 살아나요. 그죠? 모세가 살아나고 홍해를 건너듯 물에 건져져요. 그죠? 물에 건져졌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40년을 보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 모습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여 명 돌판을 받아요. 그죠? 돌판을 받고 내려왔더니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의 애굽에서 있거내 여호와다 막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막 그 광분하잖아요. 우상을 섬겨요. 그 모세는 그 돌판을 그들 앞에서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죠? 돌판을 깨버려요. 10계명의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쓰신 그 돌판은 굉장히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야. 하나님 자체라고, 10계명 돌판이. 근데 그 돌판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부신 거예요. 모세가 다혈질이어갖고 그 돌판을 깨버린 게 아니야. 내가 화가 나갖고 이것들 해갖고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고. 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신 이 거룩한 거를 이 죄악들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셔버린 거예요. 부셔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돌을 준비해가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돌을 준비하셨어. 근데 모세가 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과 그게 땅의 것이에요. 그 땅의 것이죠. 모세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것이 그 계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야.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그거 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10계명의 돌판을 주셨을 텐데 이 우상을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깨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한 그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10계명 돌판을 통해서 깨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하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들 사사로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작대기의 삼갈, 여자 드보라. 그 당시에 여자는 인정을 못 받던 시대니까. 그리고 바람둥이야. 삼손은 굉장히 바람둥이죠. 바람둥이 삼손까지 연약한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자 큰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적을 섬멸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약하게 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리고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엘리야 갈메사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마쳐요. 마치고 이세벨의 저주의 정가를 받고 두려워 떨어요. 떠는데 로덴나무 아래서 머리를 박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내죠. 까마귀를 보내갖고 물과 떡을 날라주십니다. 그는 그리 시내에 건너서 광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에서 이 땅에서 삶과 동일해요. 예수님은 보세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죠?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헤롯이 죽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다시 나오셔요. 그죠? 이게 출애굽의 모습하고 같아요. 애굽에서 나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를 받는 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야.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셔서 바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홍해를 의미한다고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거를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것처럼, 그리고 광야로 가셔. 그리고 똑같잖아요. 광야를 가지고, 거기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로 넘어가셔요. 그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으시고 어떤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을 꺼내셔서 광야 생활한 것도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어. 그죠? 광야에서 실패를 했고 예수님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신명기 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워요. 오늘 서론 부분이에요. 신명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나에게 떡이 필요해. 복을 줘. 막 그랬잖아요. 그다 다 망했어. 그다 다 망한 거예요.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항행하시면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생활에서 그의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거를 예수님께서 그 사탄과의 그 시험을 통해서 다 회복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자기를 생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죠? 생수라고 얘기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의 만나,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셔서 참 가난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셨어요. 바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은 구약 전체를 거쳐서 예언되고 계시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공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그래서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한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정체를 통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림자로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리고 구약에서 계시된 대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똑같이 아까 보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것부터 광야 생활 하신 것, 광야에 시험 받으신 거,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 받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다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성경에 보시면 히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이 뜻이고,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이 이야기를, 실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계시는 이게 전부예요. 성경 말씀이 전부입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구원의 성경 말씀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고, 더 이상 우리에게 내려올 계시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그 완전한 계시, 그 홀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는 구절에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면, 그분에게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은 손톱만 것도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는 많이 두렵잖아요. 공포에 떨어요. 요한계시록.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계시록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책을 쓰신 것이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두려움에 떨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떨어도 돼. 그리스도인 맞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떨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2절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나와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놓고 2절에서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다시 보시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위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광야에서의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다 가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 수밖에 없어. 내가 막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러면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왔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기쁨을 느끼셔도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22편)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문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방과 모욕을 받으셨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이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던 그 말이죠. 그 말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예수님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에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불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거기서 똑같이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갔죠? 그 모습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분명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누구의 삶과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삶과 똑같죠? 다윗이 미리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22편 27절 보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땅속에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성경이 다윗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뒷구전에 본 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고 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자신을 죽여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비록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야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억울하고 억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의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대요.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이 흔하지가 않아, 성경이. 그래서 한 사람이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면 그 회당에서 낭독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거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읽는 자들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수도꼭지 안에 피가 들어가 있어. 빨간 물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 안에 빨간 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는 듣는 내 백성은 그게 빨간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물이 들어갔는데 빨간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냥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당연한 거지.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언제 비가 오냐? 비가 온다면 왜 100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냐? 옛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종말이 올까? 언제? 이렇게 하고 조롱했어요. 그죠? 조롱했는데, 근데 노아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은혜야, 비가 왔어? 안 왔어? 가만히 앉아있어. 어우, 정신사나워. 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지금, 막, 눈이 막 흔들리잖아. 응? 비가 언제 온다고 했어요? 근데 노아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비가 왔어. 120년 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비로 멸망케 하셨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 100년이 걸릴지 모르고 1000년이 걸릴지도 몰라. 근데 한번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 그때 배웠죠? 수요 예배 때 배웠잖아.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내서 그날은 반드시 와요.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윤회 이런 거 없어. 우리가 마지막 그 땅, 그 마지막에 그 가는 그날 그 땅에 가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는 구절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되고 그 삶이 때로 견디고 힘들고 어려워, 막 눈물 나고 힘들어. 그 마지막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그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 견뎌내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요한계시록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1절부터 이 3절 말씀이 왜 적혀 있냐면 이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있어서 그 다음 황제가 나왔어요. 그 황제가 엄청 난폭한 황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가이샤 인사가 이거예요. 인사.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황제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 그 인사를 못했다고. 그 인사를 못하면 다 잡혀갔어요. 그 잡혀갔기 때문에 지하에서 살기도 하고 이 요한처럼 밤모섬에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야.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지금.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큰일 났다고. 그런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힘들었어.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겨내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거예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 성경책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너희들 그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꼭 지켜야 돼. 그 예수님 반드시 온다. 이걸 다짐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다 끌려갔다니까.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반모섬에 끌려가기도 하고, 반모섬이 수용소예요. 그런 사람들 다 끌려가는 포로 수용소 같은 데라고. 그런 데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돼.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돼.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된다고. 남자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돼. 알았죠? 이 말 명심하시고 끝까지 남자와 여자를 만나더라도 같이 데리고 와. 같이 와서 여기에 같이 앉아. 같이 예배 드리면 돼.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 하셨죠? 아멘? 네. 아멘? 우리 연수가 아멘 안 하네. 안 데리고 올려놔봐.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야 돼. 예수님을 그 고난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니까. 이 말을 명심하시고, 오늘, 계시록 1절부터 3절까지 나간 거예요. 다음부터는, 오늘 서론 부분이고, 다음 부분은 조금 더 쉽게 나갈 겁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가슴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